누가복음 19장 성경 본문을 통해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것은 사랑할 때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이 참 짧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어느 날 보니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극도로 힘든 환경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삶이 그래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해온 나의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경쟁은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참고 그것을 위해 견뎌왔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대부분을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부분을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없는 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없어도 내 인생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없는 나라는 존재는 혹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세무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는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대에서 유대에서 세리는 비난을 받는 매국노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소수의 관리와 군인을 유다에 파송해 유대인들을 다스렸습니다. 말단치고는 대부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뽑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싫어했습니다. 로마의 지시를 받는 동족 출신 로마 관리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적 입장에서든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입장에서든 모두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돕는 삭개오 같은 사람은 따돌림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지역 세금 징수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세금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세금 징수원이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걷어들이는가에 대해서는 묵인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세금 징수원들은 로마가 할당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겨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비난받는 매국노였고 비난받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여리고는 발삼나무와 좋은 향료의 원산지였기 때문에 매우 부유했습니다. 가버나움 시나 가이사랴 시와 함께 유대인의 3대 세무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아시스가 많고 기후가 좋아서 경관이 아름다웠습니다. 유다 왕이 그곳에 별장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의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세금 징수원으로서 여리고시에서 수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매국노라는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세리 중에서도 대표, 더 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순수라는 의미입니다. 돈만 알고 살아온 그가 과연 순수했을까요? 예수가 온다는 말에 그 예수를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사람 순수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과 18장의 예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세리의 모습이 연결됩니다. 한 장 앞에 있으니까 찾아보죠. 18장입니다. 18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예수가 온다는 말에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허전함을 깊게 느꼈을 겁니다. 동족으로부터 받는 멸시와 소외는 점점 커져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을 겁니다.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부터 돈만 알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신이 사는 여리고성 어귀까지 왔다는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여리고 사람이라면 다 아는 여리고성 입구에 구걸을 하던 맹인이 예수에 의해서 눈을 떴다는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18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38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같은 세리는 그런데 맹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맹인처럼 소리를 질러 예수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맹인처럼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사람들 가까이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19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소외를 당하는 사회적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민 생활은 힘들죠.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도 어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는커녕 갈수록 정이 없는 미국 문화가 싫어지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문제만 아니라 작은 키 때문에도 또 다른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면 삭개오는 거의 어린아이 정도의 키였을 겁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과 달리 이 외모나 신체적 조건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조건 중에서도 키는 가장 변화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는 매우 작은 키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신을 소외시켰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벌면 벌수록 그의 작은 키와 함께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까지 더 무시를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소외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종교와 사회가 일치된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는 그의 신앙까지도 의심을 받았을 겁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고귀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암시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 11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의하면 세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보다 더 악하고 간음을 하는 사람보다 더 음란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부터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까지 모두 세리 삭개오를 소외시키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는 더욱더 큰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만은 달랐습니다. 예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같은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슴을 뛰게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니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며칠 전에 하신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도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파다한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이어지는 예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니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절규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내가 연약한 너를 사랑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죄인인 자신을 멸시하는데 예수는 죄인인 자신 삭개오를 부르기 위해 오셨다니. 삭개오가 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의 행적과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예수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자신의 돈의 절반을 바치겠다고 공개 선언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갑자기 나온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미국 사람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세기를 걸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받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노예선에 팔아 넘기던 그런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뒤에 지은 찬양시였습니다. 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삭개오가 가졌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의 행적이, 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겠다고 삭개오는 다짐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줄기 소망을 예수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볼 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려고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많은 장애물들이 오히려 생겨납니다.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터진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할 때도 있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가는 길을 예측하고 앞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성인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고 체면이었고 심지어 신앙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어른 삭개오가 힘껏 달리는 모습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관원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작은 키에 세관원은 흔치 않았기에 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개의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뵐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힘껏 이런 생각을 하며 힘껏 달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느끼는 설레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뛰어서 쿵쾅거리는 심장의 박동과 설레어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두근거림을 안고 뽕나무에 오릅니다. 개역 개정판에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가지가 넓고 아래로 늘어져 있어서 삭개오 같은 작은 사람도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채 고르기도 전에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향하여 점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주님의 시선이 뽕나무로 위로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를 향했습니다. 돈만 아는 매국노, 모든 사람에게 소외받던 사람을 향했습니다. 환호하며 예수를 따르며 떠들던 수많은 사람의 눈길도 예수를 따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향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침묵해졌습니다. 떠들썩하던 광장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 삭개오는 거리의 광대처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고 소외당하던 자신의 집에 와서 묵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와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던 삭개오를 사랑하는 친구로 맞아주셨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열등감 속에 살던 삭개오를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 같았던 삭개오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를 영접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집으로 함께 가는 동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8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나눠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돈은 삭개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키 작은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키에도 멸시받지 않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돈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우주보다 더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명예를 집어넣어도 성공을 집어넣어도 수많은 돈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주보다 더 넓은 그 공간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키 작은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수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내가 너의 안에 있는 순수한 영혼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은 삭개오를 정죄하거나 삭개오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머문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묵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이 메노입니다. 주님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이제 영원토록 삭개오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였던 겁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삭개오의 집에 계시고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미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소외되게 만들었던 우상으로부터 삭개오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빼앗은 재물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언과 조건적인 선언을 통해 그는 재물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실에 대해서 20%를 더해 120%로 갚아주면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400%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경건한 랍비들은 재산의 20%를 자선용으로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받은 은혜가 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부자 유대교 지도자는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그의 많은 재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지만 그의 재산을 절반을 나눔으로써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르라고 했는데 삭개오 절반의 재산만 바친 삭개오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중요한 것은 재산을 바친 양이 아니고 재산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자 지도자는 재물에 종된 삶을 살았기에 모두 바쳐야 했고 삭개오는 재물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었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지도자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부자 지도자는 주님만을 따르기에는 명예도 많았고 종교적인 삶도 있었고 도덕적인 삶도 있었고 버릴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삭개오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는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청지기의 정신을 바로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이어서 놀란 많은 사람들을 향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13절 같이 봅니다.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종 10사람이 각각 한 문화씩 총 10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므로 한 문화는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10,000불씩 맡긴 목적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우리가 그 소유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깨닫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문화는 주님의 제자들이 가진 모든 재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을 버는 일은 물론이고 청소를 하는 것,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것, 성경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복입니다. 우리에게 한 문화씩 맡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맡긴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 남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도구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친구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잘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부하 직원을 잘 섬기라는 의미인 겁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이 온 우주를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다 한 문화씩 받았지만 남기는 이익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칭찬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였다. 모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문화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다 다르지만 그것은 한 문화라는,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양입니다.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많이 남겨드릴 수도 있고 적게 남겨드릴 수도 있지만 그 재능을 묵혀두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허무한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이 의미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바꿔보려고 했던, 돈을 벌어서 바꿔보려고 했던 삭개오의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의미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잘 사용하는 것임을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는 것은 사랑할 때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그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결코 내 인생은 허무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힘과 열정과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삭개오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줌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소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희생양이 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희생을 막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을 가리기 위해 특정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소외시키고 따돌려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제사 제도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세움으로써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분, 처음으로 예수만이 죄가 없으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죄악을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드러내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의로운 척하는 공동체, 유대교회
민낯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복음이 희생을 희생으로 갚는 인류의 악한 역사의 반복을 막아주셨습니다. 세상과 죄인을 향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인생의 희생의 반복을 막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 절망하며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변화되는데 내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랑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내 이름 아신 주님이,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나를 지으신 주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소외되면서 살아간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의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수천 명이 모이는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 아니하시고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모여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희생을 당하고 소외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생명감만큼 나의 인생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은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한 문화, 우리는 모두 다 한 문화씩 받았지만 그 한 문화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잡힐 때 5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수백만 문화를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 삭개오가 갖는 것 같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소외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러한 열등감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그 문화의 재능을 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